오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지금 다시 일어난 것을 보고 나는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사실 여러분은 나를 항상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나타낼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나의 고난에 동참한 것을 잘한 일입니다. 빌립보의 교우 여러분도 아는 바와 같이 내가 복음을 전파하던 초기에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일로 나에게 협력한 교회는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여러분은 내가 쓸 것을 몇 번 보내어 주었습니다.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장부에 유익한 열매가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나는 모든 것을 받아서 풍족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보내준 것을 에바브로 디도로부터 받아서 풍족합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향기이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입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영광이 영원히 있기를 빕니다.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으로 잡았습니다. 여러분, 3개월 동안, 6개월 동안 기쁨으로 이곳에 있다 이제 다음 수요일 저녁에 선교지로 다시 들어갑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여러 가지 감사할 거리가 있는데요. 우리 GFC 교회가 2012년부터 저희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10년이 이미 넘었죠, 그죠? 그리고요, 지난 6개월 동안 저희들의 따뜻한 교회가 되어주셨습니다. 저희 두 딸도 여기에 남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감사한 건요, 저희가 선교지로 떠나면서 이제까지 아내와 저희 두 딸 함께 참석해서 제가 설교하는 건 처음입니다. 너무 행복한 시간입니다. 이제 선교 현장을 향하여 다시 출발하는데 앞으로도 여러분이 함께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지난주 다른 교회 설교 때문에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는데요. 우리 김근철 목사님께서 해주신 메시지를 아내와 제가 들으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격려하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것. 여러분, 오늘 선교주일이죠. 그래서 선교주일이기 때문에 목적에 맞추어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은 선교가 무엇인지, 그리고 선교 현장에서 어떤 경험을 했는 건지 두 가지를 믹스업해서 이야기하게 하셨습니다. 지난번 우리 홍성호 선교사님 부부께서 설교를 하실 때 하신 말씀이 제 귀에 쟁쟁이 남습니다. 우리는 뻔뻔한 선교사입니다. 죽을 뻔, 살 뻔, 여러 가지 경험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라고 한번 규정해보지 생각해봤습니다. 저희는요, 한량 선교사입니다. 한량이라는 뜻 알죠? 특별한 일, 하는 일 없이 빈둥빈둥 놀며 돌아다니는 사람. 그런 것 같습니다. 파워포인트 한번 띄워주실래요? 선교라는 의미를 위키사전과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는 의미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타국에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분을 주님과 그리스도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얻게 하는 행위. 맞죠? 이 말 외에 선교를 규정할 다른 말이 있나요? 제 머리로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없습니다. 그래서요, 선교라는 이야기는 타국에서,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생을 얻게 하는 일입니다. 아내와 제가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를 다니면서 했던 일이 뭔가 하니까 선교 현장에서 전도 폭발 훈련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선교와 전도. 여러분, 선교하고 전도의 차이가 뭐죠?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요, 선교와 전도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근거입니다. 1번이요. 성경, 구약, 신약의 많은 부분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이야기를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니까 확장지향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맞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 그래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요, 내가 선교사로 나가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생각하며 못 나가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길티 필링을 갖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희는요, 예루살렘에서도 유다에서도 사마리아에서도 땅끝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리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땅끝은 어디죠? 제 등 뒤입니다. 왜죠? 지구는 둥그니까 돌고 또 돌면 이 세상 모든 사람 만나겠네 하는 초등학교 때 불렀던 노래가 있죠. 그죠?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땅끝은 제 등 뒤입니다. 제가 선 자리입니다. 그래서 멀리 갈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곳에서 증인된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뭐죠?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은 영생입니다. 멸망이 아닙니다. 맞죠? 그죠? 그걸 얻게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이 전도와 선교의 공통점입니다. 세 번째는요, 그러면 목적이 뭐라고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 그대로 이야기하죠. 그 영생을 얻는 것. 자, 그렇다면 선교와 전도의 차이점이 뭐죠? 첫 번째는 장소적인 차이입니다. 자기 나라에서 하느냐, 타국 가가 하느냐. 두 번째는요, 같은 언어권, 같은 문화권에 하느냐, 다른 언어권, 다른 문화권에 하느냐. 그런데 이걸 로잔 언약 이후에 선교를 M1, M2, M3라고 분류해가지고 M1은 타국인데 같은 언어권, 같은 종족, 같은 문화권에 들어가는 걸 이야기합니다. 디아스포라 선교. 한국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거죠? 베트남의 한인교회, 그죠? 라오스의 한인교회 사역을 하면 그것도 M1이라는 선교의 영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M2는요, 타국, 다른 언어권, 다른 종족, 비슷한 문화권. 한국으로 이야기하면 어디죠? 여러분, 동북 삼성의 조선족을 향한 선교. M3는 전혀 다른 나라, 다른 언어, 다른 종족, 다른 문화권에 들어가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 외의 모든 지역이겠죠, 그죠? 그런데 이 이야기들이 경계가 모호해지며 수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국내 선교, 그죠? 그리고요, 인디안 선교, 몽족 선교, 그리고 문화 선교, 동족 선교, 수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영역이 선교 본질의 영역인지 아닌지 전 잘 모릅니다. 그런데요, 어쨌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면 기뻐할 일이죠, 그죠? 비난할 이유가 없이 기뻐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10년 가까이, 그리고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에서 7년 넘어 사역하면서 선교에 대한 개념이 저 안에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것들은 주로 공산국가, 사회주의 국가죠. 제한적 접근 지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한번 띄워주실래요? 선교가 뭔가? 어느 분 한번 읽어 주실래요? 간첩행위입니다. 왜죠? 이 세상을 누가 잡고 있다고요? 사탄이 사로잡고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러 간 겁니다. 아닌가요? 선교사는 그럼 뭐죠? 스파이입니다. 간첩입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일하는 현지 사역자나 현지 동역자는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동족과 조국을 배신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 나라가 잘 대우할까요? 저희들은요, 그들의 생활과 그들의 모든 것을 책임질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재정적인 지원을 해야 되고 더 많은 것을 줘야 합니다. 현재 봉급이 뭐 400불이니까 헌신해야 되니까 300불, 200불 줘야 된다. 아닙니다. 그렇죠? 최선을 다해서 공급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요, 파송의 주체는 누구죠? 선교단체나 교회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이해되지 않는 게 있어요. 여러분, 스파이 보낼 때 누구를 보냅니까? 최정예 요원. 두 번째는요, 빵빵한 지원. 맞죠, 그죠? 그런데요, 현실은 뭔가니까 맨 땅에서 헤딩하기입니다. 아이러니 아닌가요?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해야 되는 일과 현실은 갭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선교 현장에서 그 답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선교 현장에서 하는 일이 뭐죠? 다른 분은 어떨지 모르는데 저희들의 첫 번째 일은 사람을 만나는 일입니다. 관계가 맺혀야 뭘 일을 하죠, 그죠? 관계 없는데 제가 가가지고 어떤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넘어가면요, 저희들이 하는 첫 번째 일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는 일입니다. 평안의 사람을 만나서요, 그들과 동역하는 겁니다. 그들을 양육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선교의 대상, 전도의 대상을 만나는 거죠. 저희의 첫 번째 일이 뭐라고요? 사람 만나는 일입니다. 목장에서 첫 번째 하는 일이 뭐죠? 사람 만나는 일입니다. 사람 만나서 관계 맺고요, 초청하는 겁니다. 그죠? 관계 맺혀지지 않는데 어떤 일이 진행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뭔가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죠? 복음을 전하는데 저희들은요, 저희에게는 복음 전하는 게 뭐죠? 선교입니다. 그런데 현지인들에게는 뭐죠? 전도입니다. 그래서 선교와 전도의 영역을 구별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일은요, 똑같은 일을 계속 베트남에서도 캄보디아에서도 미얀마에서도 반복합니다. 뭔가니까요, 전도 폭발 훈련을 통해 믿는 사람들을 훈련시켜 그들이 전도하게 하는 겁니다. 그 일을 이제까지 계속해 왔습니다. 여러분, 저희들 하는 일이 뭔지 파워포인트로 한번 보실래요? 핸드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합니다. 핸드 프레젠테이션. 손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엄지손가락 주로 어떤 일을 할 때 하는 거죠? 한번 손 내밀어 보세요. 엄지손가락 어떤 거 할 때요?
히치하이커. 그죠? 이건요, 그레이스, 은혜. 은혜는 뭐라고요? 공짜입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두 번째, 이거는요, 어떨 때 합니까? 인간의 못된 본성을 나타내죠. 남을 지적질할 때.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 세 번째, 이 손가락은 어떻죠? 가장 큰 손가락이죠. 하나님.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사랑이십니다. 그분은요, 정의로우십니다. 세 번째, 이 손가락은 어떤 때 쓰는 거죠? 영원한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떠신 분인지,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자, 마지막 손가락은요, 뭐죠? 가장 작은 것. 성경에는 겨자씨 믿음을 이야기하죠. 믿음, 이 다섯 가지를 남들에게 전하는 일을 합니다. 넘어가 보실래요? 자, 엄지손가락, 히치하이커. 뭐라고요? 영생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죠? 영생은 값없이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 이것은요, 공로, 자격, 뭐 이런 것들, 돈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두 번째요,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인은 자기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벌 주시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의롭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반드시 처벌해야 합니다. 여기서 착각하지 마십시오. 사랑의 대상은 누구라고요? 우리. 처벌의 대상은 누구라고요?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이게 믹스업 돼가지고 우리는 엉뚱한 생각을 합니다. 맞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죄를 미워하십니다.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죠. 그분이 하신 일이 뭐라고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뭐 한다고요? 우리를 위한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이거는요, 그냥 지식적인 동의나 현세적인 믿음은 구원을 받게 하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구원받게 하는 믿음이라는 것. 이 다섯 가지의 복음의 포인트를요, 여러 가지 기법을 통해서 노인들, 나이 든 사람들, 장년들, 유수들, 청년들, 그리고 불교 문화권, 그러니까 무슬림 문화권, 그리고 감옥, 그리고 군, 이런 곳에서 전도 훈련을 합니다. 약 20가지 넘는 3일, 일주일, 그리고 13주, 7주 훈련을 가서 끊임없이 베트남어로, 몽어로, 라오스어로, 캄보디아어로, 그리고 버마어로, 그리고 미조어로 그렇게 훈련시킵니다. 그게 저희들이 7년 동안 했던 대표적인 사역입니다. 아내가 의료 선교도 했었고요. 그런데요, 전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뭔 줄 아세요? 첫 번째 더 중요한 건요, 전도보다 더 중요한 건 관계 맺기입니다. 이웃과 관계가 안 맺혔는데 어떻게 전도합니까? 그죠? 그리고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줘야 되는 거죠. 그죠? 그냥 교회 그냥 달랑달랑 나오게 하는 게 전도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목장이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후속 조치가 필요합니다. 왜 기존 교회에서 전도가 잘 안 되죠? 전도를 했는데요, 매주 그 사람 가서 데리고 오고, 그 사람이 기분 좋을 때, 기분 나쁠 때 다 케어가 혼자 하려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데리고 오면요, 잽싸게 목사님, 전도사님에게 토스하고
빠지려고 합니다. 그러면 처음 온 사람이 어떻게 교회에 정착해요? 바로 도망 나가죠, 그죠? 그래서 목장에서 함께 위로하고 함께 먹고 이야기 들어주고 기도해주고 같이 지내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정착하게 하는 길이죠, 그죠? 그래서 목장과 가정교회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현지에 산 건요, 의료 선교나 사람들을 만남을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서 훈련하고 훈련한 사람들과 함께 교회를 만들고 교회를 통해서 일을 계속 반복하게 만든 것, 그 일을 했었고요. 앞으로도 가면 또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한 겁니다. 그런데 선교 현장을 7년 동안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잘 이해되지 않는 문제도 있고 회답을 얻어야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뭔가니까요, 선교사가 있을 것. 닥터 제리 랭킨이라는 사람이 누군가니까 그 침례교 선교단체 IMB의 총재로 17년간 일했고 25년 동안 현장 선교사로 일했던 사람이 은퇴하면서 던진 말이 저에겐 충격이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니까요, 나는 선교 현장에서 선교 동원가로 평생을 보내면서 아직도 이해되지 않는 게 하나 있다. 선교사가 있어야 할 곳에는 선교사가 없고 더 이상 선교사가 안 들어가도 되는 곳에서는 선교사가 넘쳐난다. 여러분, 그죠? 피지 구석이라든지, 그죠? 라오스의 오지 마을이라든지, 아프리카의 우간다의 동네에는 선교사를 만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선교사를 숱하게 만날 수 있는 수많은 곳들이 있습니다. 비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죠. 두 번째는요, 본국에서 할 일입니다. 제가 잘 아는, 여러분도 아실 수 있습니다. 선교사님과 함께 가정교회 목회자 컨퍼런스 할 때 선교사 파트들이 앉아서 이야기했던 이야기입니다. 사모님 한 분이 목사님이 자기 아내의 케이스를 이야기하신 거죠. 얼마나 아픔이 있는지요. 우리가 선교 떠나기 전에 우리가 참 존경하고 모셨던 나이든 목사님한테 선교 떠난다고 기쁜 마음으로 이야기했다고. 그러니까 한번 들리라고 해서 부부가 갔답니다. 갔는데요, 평소 하시는 행동하고 너무 달랐답니다. 분주하게 방을 들어갔다 나왔다 한참 했다가 한다는 말이, 내가 너무 바빠서 지금 시간이 없는데 봉투를 하나 주면서 식사 함께 하라고. 그래서 그 두 부부가 털레털레 걸어 나와서 버스 정류장에 섰답니다. 그리고 봉투를 열어봤답니다. 5만 원이 들어있었대요. 사모님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했던 말이, 나 거지 아닌데.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이 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이 꼴을 당하고라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면 감수해야지.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그죠? 세 번째 이해 안 되는 이야기가 뭔가니까, 요즘 시편 아침 큐티에 나오죠. 그죠? 악인의 관영함이 이해 안 된다고. 본질적인 사역을 하시는 분보다 사역에 겉다리를 얹어 놓는 사람이 더 잘 나갑니다. 이해합니다. 명품보다 짝퉁이 더 잘 팔리죠. 그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가는지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되지 않던 문제들이 선교 현장에서 살면서요, 그리고 또 여기 돌아와서 성경을 보면서 이해됐습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으로 띄웠던 빌립보서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가 어떤 성경이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옥중서신입니다.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로마 감옥까지 끌려가서 4차 전도여행이죠. 로마에서 2년 동안 머물면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모든 것을 돌아보며 썼던 편지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사도 바울의 서신의 진수는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의 옥중서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죠? 충분한 경험을 하고 나서 쓴 거잖아요. 하나님을 숱하게 경험하고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게 경험할 때보다 더 명확한 이야기가 나오겠죠. 우리는 갈라디아서, 로마서를 복음의 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그 이야기들은 아주 터프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지 못한 그냥 논리적인 사람으로 그냥 좌충우돌하며 썼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사도 바울에게는 그때 어떤 생각이 있었냐니까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조급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죽기 전에 올 거라는 생각으로 끊임없이 전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계시가 깊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그렇게 임박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렇다면 내가 죽고 나서 이 일을 누가 하지? 누가 하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비밀 교회로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는요, 사도 바울의 다른 서신과 느낌이 전혀 다릅니다. 그 꽃이 에베소서와 빌립보서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 빌립보서를 사도 바울이 썼죠, 그죠? 왜 썼나요? 오늘 본문 4장 10절입니다. 함께 볼까요? 본문 4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4장 10절. 나를 생각한 마음이 여러분에게 지금 다시 일어난 것을 보고 나는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사실 여러분은 나를 항상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나타낼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18절에 나온 에바브로디도의 손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서 보내는 선교 헌금을 받았습니다. 받고 나서 감사한 마음으로 쓴 편지가 뭔가니까 빌립보서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일이죠, 그죠? 그 다음 절 11절 뭐라고 하는지 보실래요?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도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법을 배웠습니다. 감사의 이유가요, 돈을 보내줘서 감사한 게 아니었습니다. 뭐가 감사하다고요? 너희들이 나를 기억하고 나를 생각해 주는 게 감사하다. 나 궁핍하지 않아. 12절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끝내면서 하나님을 충분히 경험해서 배웠던 게 뭐라고요?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의 공급이라고 인정하면서 살 수 있는 비결. 있으면 사역하고요, 없으면 잠시 멈춰 앉아서 거기서 기도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죠? 저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재정을 주시면 일하고요, 재정 안 주시면 이건 우리에게 맡긴 일이 아니구나 하고 안 하면 되고요. 그리고요, 많이 주면 더 즐겁게 일하고 작게 주면 버티면서 일하고. 그죠? 비천이 문제가 아닙니다. 비천 때문에
비굴해지는 게 문제입니다. 그죠? 풍족이 문제가 아닙니다. 풍족 때문에 교만해지는 게 문제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없이 산다고 가세하지 마십시오 하죠. 그죠? 없다고 비굴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를 다듬기 위해서, 풍족하게 줘서 우리가 부스터 되는지 아닌지를 따져봅니다.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13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죠? 나는 비천해도 괜찮고 풍족해도 괜찮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시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일체의 비결을 다 배웠다.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 편지를 썼던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선교 헌금에 대한 게 아니라 뭐에 대해서요? 나를 생각해 주는 것. 선교 헌금을 보내준 게 감사한 일이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요, 그 삶 속에서 공급자가 누구라고 인정한 거죠? 하나님이라고 인정한 겁니다.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신뢰의 대상이고 사람은 사랑의 대상일 뿐이다. 사람은 하나님의 공급의 통로일 뿐입니다. 감사 이유가 14절에서 16절에 두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나의 고난에 동참한 것은 잘한 일입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교회에 채워야 할 전도 선교에 너희들이 동참한 게 정말 잘한 일이다. 왜 잘한 거죠? 내가 너희들을 가르친 대로 살고 있으니까, 가르친 대로 지금 계속 일하고 있으니까 난 너무 기쁘다. 사도 바울이 감사한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물질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뭐죠? 14절 16절 이야기합니다. 14절 16절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요. 18절까지 넘어가면서 계속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17절,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장부에 유익한 열매가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너희들 하늘 복 받을 일 하고 있다. 하나님 앞에 심을 씨앗을 심어서 너희들 상급이 풍성해졌다. 그래서 이거는 나에게 하는 거지만 나에게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아름다운 향기고 기뻐하시는 제물이다. 그래서 내가 기뻐서 이 편지를 쓴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교회와 끊임없이 인터액트하면서 선교 현장의 삶을 산 거죠. 보내는 것에 대한 감사, 그 감사의 원인이 물질적인 게 아니라 관계에서 온 겁니다. 그리고 계속 성장하는 것에 대한 감사였고요. 하늘 상급 쌓는 것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자, 저희들의 신뢰의 대상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저희들의 참 공급처는 누구라고요? 찬양이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의 참 아버지십니다. 그죠? 여러분은 저희들에게 사랑을 흘려 보내줬을 뿐입니다. 저희들과 여러분이 끊임없이 사랑의 관계로 교제하는 것이 필요할 뿐입니다. 선교 편지를 보낸 이유가 뭘까요? 물질이 모자라니까 보내달라고 선교 편지를 썼나요? 저희들 그런 적 없습니다. 뭐가 필요했냐니까요.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 여러분의 사랑, 그죠? 아,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구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시구나. 정말 기쁘다. 이런 마음이 서로 오가기 위해서 선교 편지를 보낸 거지. 뭐가 필요하다고 필요 리스트를 나열해 본 적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현장에서 뭘 배웠다고요? 저희들이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어떤 것인가를 배웠습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현장에서 큰 기쁨이 있는 반면 아픔도 있죠.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아까 이야기 드렸죠? 뭐라고요? 빵빵한 지원이 와야 되는데 맨 땅에 헤딩하기. 그죠? 저희들이 일체의 배교를 배웠습니다. 저희들이 한량 선교사라고 했죠? 선교에 도착이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아파트에 살았는데 현지 형제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너 선교사냐? 공산국가입니다. 신분이 탄로나면 어떻게 되죠? 문제가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 얼리 리타이어하고 여기 왔어. 그게 사실이거든요. 선교사가 아니라는 말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너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냐? 그랬더니만 그 형제가 하는 말이에요. 뭔가 하니까 베트남 사람하고 결혼한 것도 아닌데 열악한 베트남 와가지고 특별히 하는 일 없이 돌아다니는 사람이니까 선교사 아니면 뭐냐? 여러분, 스파이가 해야 되는 일이 뭐죠? 상대방이 헷갈리게 만드는 겁니다. 맞죠? 그죠? 탄로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할장입니다. 베트남 내에서 북부에 훈련 갔다 남부에 훈련 갔다가 라오스로 훈련 갔다가 캄보디아로 훈련 갔다가 미얀마로 훈련 갔다. 할장이죠. 뭐 가방 쌌다 풀었다 가방 쌌다 풀었다 나갔다 들어왔다. 그죠? 뭐가 중요한 거죠? 뭐를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찬스 주면요, 돈 많이 주면 일만 평생 하다 살 수 없잖아요. 그죠? 그 중에 한 이틀 3일 가는 길에 중간에서 짐 풀고 쉬기도 하고요. 그죠? 그것들이 저희들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라고 꼭 그 일에 집중해야 그것에 모든 걸 쏟는다고 상상하지 마십시오. 저희들은요, 선교하러 같이 환경과 싸우러 가지 않았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들과 함께 먹고 살고, 여러분 환상적인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요 2년 3년 되면 다 번아웃 돼가지고 사역 포기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요 그들과 함께 살면 저희 집에 한 달에 한 번 정교적으로 강도가 침투할지 모릅니다. 타블렛 하나만 뺏어가도 그들의 한 달, 2달치 월급이 됩니다. 그죠?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곳에 어떻게 살며 편하게 자지 않고 어떻게 본연적인 일을 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더 많이 후원하셔야 되겠죠? 저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왜냐니까 식구니까. 이렇게 현장에서 느끼는 아픔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쭉 쓰면서 이야기합니다. 1장이 뭐라고 하냐니까 인사하면서요 빌립보 교회를 칭찬합니다. 야, 복음에 동참해서 너무너무 기쁘다. 내가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전파되는 게 너무 기쁘다. 그리고 내가 감옥에 갇혀 있어서 복음에 동참하는 사람이 더 늘어나서 기쁘다. 거기에는 나를 싫어하고 나를 시기하고 나를 미워해가지고 전도해가지고 분란을 일으키면 나를 더 오래 잡아놓고 죽일까 싶어서 전도하는 사람이 생겨가지고 그것조차도 기쁘다. 왜냐니까 그들을 그렇게 해도 복음이 전해지니까. 그게 빌립보서 1장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이 현장에서 어떤 일도 기쁨으로 느끼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불쌍해 보이십니까?
사도 바울의 선교의 꽃은 4차 전도 여행입니다. 4차 전도 여행이 어디죠? 예루살렘에서 로마 감옥까지 가는 길이죠. 누구에게 전도해요? 왕, 아그리빠 왕, 그리고요 누구요? 벨릭스 총독, 시대, FBI, 미국으로 이야기하면요 누구한테 이야기하는 겁니까? 주지사를 만나고, 그리고요 FBI 최고 책임자를 만나고, 그걸 전부 다 그들이 어쩔 수 없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있잖아요. 판결을 내려야 되니까. 감옥에 가서 로마 삼관에 갇혀 있을 때 주변 사람들이 바울이 하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그들을 지키는 수비대, 그죠? FBI, CIA 요원들이 끊임없이 듣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언제 들어요? 바울에게는 그게 복음 전도의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뭔가 하니까, 나 이렇게 죽어도 좋다. 그런데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면 사는 것 또한 족하다. 그렇게 1장을 마치죠. 2장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회하고 관계를 맺었으니까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에 서두를 꺼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 블라블라블라 이야기를 하면서요, 우리가 잘 아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시 하나를 이야기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뭐죠? 낮아짐, 겸손,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낮아짐, 겸손은 타인을 향한 태도입니다. 순종은 누구를 향한 태도죠? 하나님 말씀을 향한 태도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들 상황을 아니까 디모데 보낼게. 그리고 가능하면 나도 갈게.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니까, 너희들이 보내준 에바브로디도가 여기서 문제가 생겨가 아팠는데 이제 회복됐으니까 너희들 근심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도 보낼게. 그러면서 2장이 끝나요. 그죠? 관계 맺기와 상황 전달 다 끝났죠? 그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하고 싶은 말 해야 되죠. 3장 4장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하고 싶었던 말입니다. 3장 2절 3절 혹시 준비되었나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개들을 조심하십시오.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십시오. 살을 잘라내는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을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며 육신을 의지하지 않는 우리들이야말로 참으로 할례 받은 사람입니다. 무슨 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교회 안에서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의 복음은 뭐예요? 뭐라고요? 그레이스. 인간, 죄인, 그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믿음. 이게 다입니다. 맞죠, 그죠? 그런데 구약 말씀을 지켜야 된다, 뭘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종교의식으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맞죠, 그죠? 자, 사도 바울이 3장 4장을 이야기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선교 헌금만 가져왔을까요? 바울의 에바디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의 문제를 듣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첫 번째 사항이 뭔가니까요? 빌립보 교회가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두 번째 사항이 뭔가니까 기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요, 갈등만 남았습니다. 교회 안에. 바울 입장에서는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기쁨을 잃어버린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다른 복음을 쫓아간 겁니다.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수많은 일이 아니라
자꾸 그들을 지켜서 너 했어 안 했어를 따지는 종교 행위로 돌아간 것. 그러면 기쁨이 사라지잖아요. 의무만 생기는데 어떻게 기쁩니까? 그래서 다른 복음이 없다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면서, 야, 할례가 그렇게 중요한 거라면 내보다 다한 사람이 어딨냐? 예수 그리스도하고 모든 걸 다 똥으로 여겼다. 이야기 던지는 이야기가 3장의 이야기죠. 뭐를 해야 된다고요? 다른 복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 그 사랑의 관계, 복음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가 뭔가니까요, 빌립보서 4장 2절 3절입니다. 준비됐나요? 같이 읽을까요? 나는 요디에게에게 권면하고 순두에게도 권면합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렇습니다. 나의 진정한 동지여, 그대에게도 부탁합니다. 이 여인들을 도와주십시오. 이 여인들은 글레멘드와 그 밖에 나의 동역자들과 더불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와 함께 애쓴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있습니다. 누구요? 유오디아와 순두계. 전통적인 교회로 말하면요, 제1 여선교회 회장하고 제2 선교회 회장이 자기 잘했다고 서로 싸우는 겁니다. 치고받고 싸우고요, 공격하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그 뒤에 나는 요디아 편, 나는 순두계 편. 교회가 반쪽하게 난 거죠. 그죠? 그게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한 말이,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 같은 마음이 뭐죠? 바울이 2장에서 이야기했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죠? 낮아짐과 섬김, 하나님과 말씀에 대한 순종. 그리고요, 갈라서서 싸우는 사람들에게도 이야기했죠. 나의 진정한 동지여, 그대들에게 부탁합니다. 이 두 여인을 도와주십시오. 비난하지 말고요, 공격하지 말고요, 연약함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품고 함께 해주십시오. 그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기쁨을 잃어버리고 능력을 잃어버리고 갈등만 남은 공동체에게 던진 이야기가 첫 번째가 뭔가니까, 복음, 원초적인 복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한마디로 그렇게 이야기하죠. 4장 5절에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관용이 뭐죠? 관대하게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 나온 이야기가 뭔가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8절인데요.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오직 기도와 간구를 하고 여러분의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자, 다른 복음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죠? 두 번째, 관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세 번째, 염려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염려는요, 아주 소극적인 생각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적극적인 생각으로 해결하라고 합니다. 뭐죠? 기도하라. 생각하라. 어떻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건가? 이 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꿔놓으실 것인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굿찬스네. 여러분, 선교지에서 저희들이 경험한 것이 그것입니다. 본질적인 복음에 집중하는 것,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한 마음으로 대하는 것,
그리고 터지는 문제에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것. 저나 여러분에게 동일한 원리죠. 그죠? 왜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후원교회에 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저 후원교회시죠.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앞에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현장에 있다 보면 저희들이 후원한 교회가 목장이 무너졌다, 교회가 깨어졌다, 교회가 크로즈했다, 수많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때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교회가 있고 이야기 못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뭐 때문이죠? 관계 때문에. 관계 맺기가 잘 됐으면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관계 맺기가 어설프게 돼 있으면 그저 그 교회가 이런 인터액트를 안 하고 그냥 돈만 보내주는 것으로 끝내려고 하면 할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선교 현장에서 선교를 배우면서 저에게 한 분이 이야기해 주셨던 게 은혜였습니다. 인격이 인격을 후원하지 비인격이 인격을 후원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죠? 인격과 인격으로 관계가 있어야 후원을 해줄 수 있지. 비인격, 교회에서 일방적인 제도로 그냥 선교사에게 헌금을 토스해주면 후원이 아니죠. 그죠? 목장에서 선교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는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내와 저가 인차 목장에 있으면서 너무너무 즐겁고 기뻤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고 함께 아픔을 느끼고요. 함께 즐거워하고. 여러분, 선교 주일에 이제 결론을 맺는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죠? 선교사와 끊임없이 인터액트 하십시오. 그 소식에 귀 기울이고요. 그분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끊임없이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보내는 선물, 그 선물이 기쁜 게 아니라 그 선물에 담겨있는 여러분 사랑 때문에 감격합니다. 그리고요, 선교 현장에 있는 저희들에게 기쁨의 소리가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에 집중한다. 교회가 하나 되었다. 서로 관용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덮어주고 산다.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본을 보여주고 산다. 그게 저희들에게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죠? 소극적인 태도를 버리고 적극적인 태도로 전환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어주는 가장 큰 성경 말씀이 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끊임없이 우리가요,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더 적극적으로 열매 맺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 위해서 기도해 주셨죠? 잠시 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결단을 기도하고 나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사랑입니다. 기도합시다. 각자 하나님 앞에 각자의 마음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